이 시간에 에스더 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가지고 잠든 왕 깨어난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루틴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요즘 특별히 이제 많이 사용하는 그런 말이죠. 이 루틴은 어떤 의미냐면요, 일정한 순서와 방법으로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일련의 행동이나 습관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루틴은 특히 스포츠나 예술계에 많이 발견되곤 합니다. 아무래도 내가 그동안 연습을 많이 해온 것과는 별개로 당일의 컨디션과 때로는 운도 중요하게 여겨지는 요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러한 루틴을 더욱 신뢰하는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실까요? 여러분, 사진에 어떤 모습이 보이십니까? 이곳은 야구장이고요, 야구 선수가 자기가 수비 되게 잘하려고 바닥에 뭔가를 많이 그려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불교를 상징하는 만이라는 한자도 있고요, 그리고 또 자세히 보면 십자가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선수 지금 뭐 하는 걸까요? 이거는 이 선수만이 가지고 있는 루틴이라고 합니다. 이제 타자가 공을 쳐서 자기에게로 오면 그 공을 조금 신의 도움을 받고서라도 수월하게 잡기를 원하는 마음에 이 선수는 이렇게 이제 각종 신의 도움을 받으려고 이렇게 이것저것 문양을 새겨 넣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루틴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내 마음이 특정한 어떤 습관을 통해 이 마음이 편안해지는 걸 느끼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니까 운이 더 좋아지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 그래서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여지가 나에게 있다라고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루틴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거나 루틴대로 무언가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예를 들어 심판이 이제부터 당신 바닥에 뭐 그리지 마십시오라고 하면 갑자기 그 선수의 마음이 불안해져서 안 하던 실수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만큼 많은 이들에게 이 루틴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아하수에로 왕의 일상적인 루틴을 깨뜨려 버리는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하나님이 깨뜨리신 아하수에로 왕의 루틴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데요,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1절 말씀을 살펴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들지 못하는 상태라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잠은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정말 매우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이때 당시를 살아가는 왕에게는 특별히 더욱 중요한 요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의 문화적 배경을 비추어 살펴보면요, 왕의 수면 시간은 신의 계시를 듣는 시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가 있을까요? 바로 왕이 수면 중에 어떤 꿈을 꾸었고 그 꿈을 요셉에게 해석시킨 일,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꿈을 다니엘에게 물어본 일, 그리고 성경에는 이러한 비슷한 유사한 사례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며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꿈이라는 것, 즉 잠을 잘 들고 꿈을 잘 꾸었다는 건 왕이 자신의 통치의 근거와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신의 계시를 받는 시간으로 그렇게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잠을 잘 자는 건 백성들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왕이 잠을 잘 자야 이 나라를 제대로 이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잠을 제대로 자지 않으면 백성들의 마음이 굉장히 불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은 이제 왕에게 있어서 잠의 무게감을 잘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제 신하들에게 중요한 것 하나를 시킵니다. 그것은 바로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읽도록 지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대일기를 오늘날 우리에게 조금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바꾸면 조선시대에 썼던 조선왕조실록 정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조 시대에 있었던 이제 중요한 일들을 일기 형식으로 이렇게 기록해 놓은 책인데, 여러분 아무래도 이런 거를 읽으면 재미가 있겠습니까? 재미가 없죠. 우리가 잠 안 오면 뭐 옥편을 본다거나, 그렇죠? 뭔 말인지 모르는데 집에 법전이 있으면 법전을 본다거나
예전의 법전은 거의 대부분이 한자였기 때문에 쉽게 읽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읽다 보면 지루하니까 잠에 빨리 들기 위한 목적으로 역대일기를 읽으라고 시킨 것이죠. 그렇게 역대일기를 읽음으로 서둘러 잠에 들려고 하지만 뭔가 잠에 드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 아하수에로 왕의 인간적인 통치가 멈추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이 시작점이 바로 아하수에로 왕이 잠에 들지 못하는 시점에 이르렀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아하수에로는 과거의 기록을 살펴보던 중 이전에 자신을 암살하려던 사람들의 음모를 고발하여 막아준 사람의 이야기를 읽게 됩니다. 바로 모르드게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는 측근과 신하들에게 모르드게에 관해서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묻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3절 말씀인데요,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당시 고대 페르시아에서는 이런 공로자에게 대한 보상이 즉각적이고 굉장히 화려해야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보상이 없었습니다. 보상이 없었다는 보고를 듣자마자 왕은 굉장히 민망하고 부끄러울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자신이 해야 하는 본인의 풍습에 의한 최소한의 예의를 지금 왕으로서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은 이렇게 즉각적인 보상이 아니라 다소 지연된 보상을 통해 죽을 위기에 놓여있던 모르드게를 살려줄 수 있는 하나의 단서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죠. 왕으로서 자존심이 뭉개지는 상황에 놓인 아하수에로는 왕궁들에 자신의 명령을 수행할 신하가 누구가 있는지 그 존재를 묻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은 마침 하만이 아침 이른 시각에 자신이 준비한 나무에 모르드게를 매달기를 구하려고 왕을 찾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모르드게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설렜을까요? 지금 오늘 본문 기록을 보면 왕의 중간에 잠에 들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밤새 잠에 들지 못했다가 이제 새벽쯤에 역대 일기를 읽다가 모르드게 이야기에 집중을 했고, 마침 아침 일찍 찾아온 하만을 향해 지금 명령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만은 지금까지 자신의 계획이 매우 순조롭게 잘 진행되어 왔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만은 자신의 뜻대로 너무나도 쉽사리 움직여주던 아하수에로의 이 루틴이, 일반적인 그 죄악의 루틴이 깨어져 버렸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그는 도무지 알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도 열심히 죄악을 향해 달려가던 일상적인 그 루틴의 습관대로 부지런히 악한 일을 위해 움직였을 뿐입니다. 지금까지는 적어도 이 방법이 그에겐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방법을 위해 움직였을 뿐인 것이죠. 현재 이 왕국에서 왕에게 가장 주목받는 사람은 본인 한 사람이라는 굳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하만에게 사람을 존귀하게 만드는 방법을 물어보았고, 하만은 왕이 존귀하게 할 사람이 다름 아닌 자신이 아닐까라고 하는 부푼 기대를 안고 왕에게 있어서 정말 그 사람을 최고로 존귀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조언합니다. 여러분,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왕이 가장 신뢰하는 신하를 시켜서 왕의 의복과 왕관을 입히고 왕의 말을 태워 밖에 거리를 다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많은 백성들에게 이 사람의 존재를 알린 다음에 당신도 공을 세워 존귀함을 받으면 이와 같은 처분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을 심어주라는 하만의 그런 조언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연스레 하만은 왕이 자신을 그렇게 존귀하게 여길 것이라 생각을 했지만,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아하수에로의 잠을 깨우신 하나님의 개입은 이 모든 일에 존귀함을 받는 존재가 하만이 아니라 모르드게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10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 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물은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없이 하라.
여러분, 하만은 자신이 죽이려고 모든 준비를 마친 사람을 오히려 존귀하게 만드는 수행원으로 전락해 버리게 됩니다. 그저 관리 중에서도 말단의 자리에 있었던 모르드게를 페르시아 왕국의 2인자인 자신이 존귀하게 만드는 일에 동원되는, 스스로 생각하기에 가장 치욕스러운 일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입장에선 가장 풀어낼 수 없는 어려운 숙제에 직면한 상황이었죠.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강한 상대인 하만 앞에서, 그리고 그 하만의 포섭을 받은 아하수에로 왕 앞에서 그들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최선의 방법을 취할 수 있는 것은 에스더가 고백했던 것처럼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을 가지고 마지막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하나님 앞에서 택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사람은 위기의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면 여러분, 어떤 방법을 가장 먼저 찾게 될 것이라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여태까지 내가 써보지 않았던 익숙하지 않은 길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계속해서 반복해오던 나에게 가장 안정감을 주는 익숙한 길로 여러분은 나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100이면 100, 사람들은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내게 주어진 어려운 위기의 상황을 타개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에스더도 그러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왕비들 중 자신이 돋보이기 위해 에스더는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도 마찬가지였죠. 모르드게는 자신이 이전에 왕을 구해준 일을 어떻게든 왕에게 알려주려 자신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로비와 방법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모두 죄악된 삶의 루틴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들은 평소 자신이 가지고 오던 그 믿음의 결단 안에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결단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든 자신의 이 처절한 고백 위에 덧입혀질 거라는 그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만은 자신에게 가장 익숙한 최악의 죄악된 루틴대로 이 모든 상황을 이끌어가려고 노력했습니다. 한동안은 일이 매우 순조롭게 진행되나 싶었지만 단 하나의 작은 사건을 통해 이 모든 일에 그르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왕의 잠이 달아나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잠언 21장 1절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왕은 고대 시대 일반적인 통치자를 말하고 여호와의 손은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을 말합니다. 봇물과 같다는 것은 강의 물줄기가 나아가는 대로 왕이 겉보기엔 자신의 마음대로 통치 행위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강의 물줄기에서 그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 위에 왕은 움직여진다는 것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왕이 나의 마음에 들지 않는 통치 행위를 할 때에도, 나를 위협하는 통치를 행위를 할 때에도 결국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붙드는 자에게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어주신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하수에로 왕도 사실 그렇게 선한 왕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만이 한 민족을 몰살시키겠다는 제안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도대체 어떤 죄를 지었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하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정말 정치 행동을, 즉 통치 행위를 잘하는 선한 왕이었다면 그들의 죄악이 무엇인지를 낱낱이 물어봤어야 하고 그들이 누구인지를 물어봤어야만 마땅한 것이겠죠. 그런데 그는 귀찮음에 그냥 하만이 자신의 권위를 빌려 알아서 하라고 자신의 손에 있는 인장바지를 빼어 하만에게 주었을 뿐입니다. 자신의 권위를 하만에게 주어서 당신이 어떤 민족을 몰살시키든 당신의 마음대로 하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은 그가 제대로 된 통치를 할 수 있도록 그의 루틴을 깨뜨려 버리셨습니다. 왕이 잠에 들고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은 아하수에로 왕의 방식대로, 아하수에로 왕의 통치를 이뤄내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의 잠을 달아나게 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즉 그는 단순히 잠이 오지 않은 것뿐만이 아니라 그의 잠이 달아남으로 말미암아
누군가의 개입을 통해 그가 잠에 들지 못했다는 것을 본문은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흘려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아수에로의 통치의 시간이 멈춰버리는 상황이 생겨나 그의 통치의 시간은 잠들어버리고 하나님의 통치의 시간이 깨어나 선한 길을 추구하고자 했던 사람들에게 마땅히 보상이 주어지고 악한 일을 추구하고자 했던 이들에게 마땅히 죄악된 형벌이 내려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본문 속에 우리에게 정말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바는 우리의 삶 속에 형성되어 있는 삶의 루틴이 도대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위기의 상황에 봉착하게 되었을 때 나는 어떤 나의 삶의 습관대로 그 문제를 풀어나갈 것인가? 하만의 방법인가? 아니면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보여주고 있는 방법인가? 우리는 스스로의 삶을 돌아봄으로 내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 사람인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청년이 제게 상담 중 이러한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자신의 삶의 형편이 꽤나 답답한 상황인데 도대체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그렇게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대답은 너무 단순하죠. 저는 그 청년에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너의 삶의 채널을 활짝 열어두라는 그런 대답이었습니다. 매일 말씀을 접하고 읽고 그리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삶의 루틴을 곳곳에 만들어 놓는다면 하나님이 너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을 그 어느 한 구석에서라도 반드시 말씀하시게 될 거라는 그런 이야기를 그 청년에게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쉬운 방법이죠. 너무 당연하죠.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이 방법이 우리와 너무 멀게 느껴지고 답답하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문제는 너무나도 급해서 즉각적으로 누가 개입해서 해결해 주지 않는다면 너무나도 답답한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내 손에 만져지고 내 눈에 보여지는 해결책이 아닌 뭔가 뜬구름 잡는 것 같은 해결책이 내 삶에 주어지기를 기다리는 것 자체가 요즘 같은 시대에는 이게 뭔가 이치에 맞지 않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해답은 예나 지금이나 언제나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평소 나의 삶 속에 형성되어 있는 루틴을 통해 과연 나의 삶이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가, 나의 삶의 방향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가를 우리는 늘 고민하고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는 길의 끝에는 반드시 죄악이 있거나 선함의 결과물인 열매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기억해야 합니다. 신학자 C.S. 루이스는 자신의 저서인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교만과 겸손에 관한 개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는 교만에 관해 모든 죄 중에 가장 심각한 죄라고 말합니다. 교만의 죄악을 저지를 바에는 차라리 시기하고 분내고 다른 사람의 물건을 도둑질하는 것이 낫다라고까지 과장되어 말하고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만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자기애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자존심을 부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조금이라도 더 우월해야 한다는 욕심이 바로 교만의 죄악의 본질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교만의 끝에는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해질 뿐만 아니라 결국 다른 사람들 위에 계신 하나님까지 대적해버리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이죠. 예컨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요, 부자가 되고 싶어도 그냥 무작정 돈이 많이 있는 부자가 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는 누구보다 더 부자가 되고 싶은 것이죠. 코를 납작하게 눌러주고 싶은 그 누군가보다 내가 더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이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말하는 교만한 마음의 결정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만 이기면 내가 좀 살 것 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만도 이러한 삶의 루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를 높이고 모르드게를 미워하고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받으려고 하는 루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모습이 반복되다가 결국 하나님의 통치를 거스르는 길까지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유다인을 몰살시키려고 하는 그의 계획이었죠. 그러다 보니 여러분,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인사 한 번 안 했다고, 절 한 번 하지 않았다고 그의 분노가 머리끝까지 차서 그와 관련되지 않은 유다인 전체를 몰살시켜버리겠다라고 하는 결과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감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라고 할 수 있죠. C.S. 루이스는 이어서 겸손을 설명합니다. 여러분, 겸손은 단순히 자기 자신을 낮추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겸손이란 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한 겸손의 사람은, 적어도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신에 대한 생각을 멈춘 상태라고 말합니다. 어떤 행동을 해야 겸손이 아니라 그저 내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 대상에 있지 않다는 걸 바르게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보시는 나의 건강한 자아상이 무엇인가만 생각하는 사람, 비교의 함정 가운데 살아가지 않고 어떤 일의 이익을 얻는 그 모습 속에서 나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진짜 겸손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진짜 겸손한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어떤 사람이든,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정말로 그 상대방의 말을 언제나 귀 기울여 경청해 주는 사람이 진짜 겸손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말이 자신에게 하나님의 메시지일 수 있다는 그런 가치 있는 채널을 열어두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상황을 한번 비춰볼까요? 그들은 위기의 순간 속에서 그들이 취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택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모르드게는 자신의 민족을 살리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어떤 로비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관리로서 충분히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돈은 은근 배물을 백성들로부터 모아서 충분히 그런 로비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죄악의 길로 그도 정말 급한 마음에 처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에스더는 왕후로서 아수에로의 마음을 어떻게든 미혹시켜 빼앗아 이 위기를 모면하려 들지 않습니다. 그저 담백하게 자신의 간청을 말함으로 내가 죽게 되면 죽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살게 될 것이라는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정말 두려운 존재인 왕 앞에 그녀는 나서게 되는 것이죠. 이들은 주어진 상황을 정면 돌파하며 심지어는 자신의 목숨까지도 걸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즉, 적어도 이 상황 가운데 나는 없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어떠함을 떠올리고 나의 어떠함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이 끝나면 나는 어떤 이득을 얻게 될 것인가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나 한 사람이 버려지더라도 정직하게 이 일을 내가 맡아서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한 모습이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구하실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은 아주 작은 디테일 하나, 그것은 바로 아수에로의 잠을 달아나게 하심으로, 아수에로가 역대 일기를 읽음으로 모르드게를 존귀하게 높여주며 결국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개입을 통해 마땅히 받아야 할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만은 낮아지고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높아짐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루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계속된 반복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반복이 올바른 방향에 향해 있지 않는다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점점 무뎌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그 루틴을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끊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하수에로 왕의 수면의 루틴을 끊으셨고, 때때로 우리의 죄악의 흐름도 그분의 개입으로 깨뜨리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주의 자녀들의 계속해서 죄악의 길로 나아가지 않도록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이 모든 삶의 루틴을 끊는 어떤 상황을 허락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발생한다면 우리는 가장 먼저 이 일에 대한 불만과 이 일에 대해 왜 내게 이런 상황이 생겼는지에 대해 화가 나는 마음을 풀어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왜 내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을지에 대해 하나님께 묻는 과정이 반드시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내가 떠나야 하는 나의 삶의 루틴이 무엇인가, 내가 혹시나 이 다급한 마음에 죄악된 방법으로 나의 삶의 방향성을 옮기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죄의 루틴에서 벗어나는 첫 걸음은 내 삶의 루틴의 방향성이 잘못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 길을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잠시라도 멈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나는 원래 이렇습니다. 나는 변하지 않아요. 내가 몇십 년 동안 이렇게 살아왔는데 나는 바뀌지 않겠죠가 아니라, 하나님, 저의 삶에 이러한 습관이 나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그 통치에 방해가 되었다면 오늘 저의 그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가 우리의 삶에 마땅한 기도로 올려드려야 하는 것이겠죠.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6장 9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죄악의 루틴으로부터 벗어나 거룩함의 루틴으로 나아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결단을 통해 자신을 드린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당장 얻어지는 결과와 상관없이, 내 눈에 내 손에 만져지는 이득이 없이 그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반드시 거두게 하실 우리의 삶의 열매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루틴은 잠시 잠깐의 편안함을 우리에게 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편안함보다 하지만 거룩함을 원하신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루틴은 우리의 삶에 잠시 잠깐의 안정감을 주기도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밀어내는 일일 때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삶에 거룩한 충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죄의 루틴에서 멈출 때 비로소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이 누군가의 잠을 깨우실 수 있습니다. 단순히 여러분의 불면이 시작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죄악된 삶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삶을 만지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개입은 여러분의 삶에 계속해서 얼룩지게 만드는, 습관적으로 여러분으로 하여금 죄에 빠지게 만드는 여러분의 어떤 습관을 하나님이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그것이 우리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을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바로 그 개입을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죄악의 루틴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선한 것으로 나를 채워나갈 때 하나님의 앞에서 거룩한 삶의 습관을 세우며 겸손의 길로 나아가실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